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5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의 시이면서도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의와 더불어 외롭고 괴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의 고백과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첩경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의지도 해야 되고 소망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설교하는 분들이 좀 은혜롭게 부담을 덜 주고 싶어서 자꾸만 좋으신 하나님 쪽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경외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버릇없이 자라는 아이들처럼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버릇없는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가장 기본 덕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외라는 말은 막연하고 감정적인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를 동반한 경건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내 아비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야곱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 아버지 이삭이 내가 보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그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훈이었구나. 가훈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아들 요셉도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단번에 알아봤는데 그 형들은 자기 동생이 감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모릅니다. 어디라고 함부로 얼굴을 빤히 들고 쳐다보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겁을 먹고 있는 그들을 사흘 동안 가다 놨다가 사흘 만에 내놓고는 그들 앞에 이제 처음으로 요셉이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기를 그 형들 앞에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4대에 걸쳐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야, 그 가문의 가훈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훈이 그 가정에 계속 내려왔구나. 이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상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먹구먹 절하는데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를 합니다. 키어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요.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왕의 권위가 여기에 부딪히니까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푸른 불의 강도를 높이면서 회유를 합니다. 한 번 더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기회를 주겠는데 이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고 이번에도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 푸른 불에 너희들을 화형시켜 태우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감히 어느 신이 내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라면서 겁박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이러니까 이 세 청년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밀고 땡기고 밀당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왕이 말한 그대로 한다고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고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두려운 분입니까? 바로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왕이 놓여서 불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수염도 꺼지지 않고 불 냄새도 화기도 그에게 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에 기도를 올리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이 외아들 독자를 다 키워놓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태워서 바쳐라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집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외아들 이삭을 태워 바치려고 데리고 갑니다. 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증명이 됐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 어떤 특권이 있느냐? 거기 12절 이하에 14절까지 보면 네 가지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택할 길을 열어준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얼마나 혼란하고 혼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환히 밝혀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네 영혼의 평안을 얻는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영육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이어져서 자손에까지 이 축복이 이어져가지고 자손이 땅을 현실 세계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이어지고 네 번째로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너는 내 친구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친구다. 종에게는 비밀이 있지만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준 거 나도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런 각별한 특별한 관계, 가족과 같은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를 배우고 경외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네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실망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예. 여기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앙망한다. 내 눈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항상 다윗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그 시각을 거기에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어쩌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번에 일을 어찌 할런고?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말은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을 때 그물을 쳐놓습니다. 덫을 쳐놓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짐승이 와서 딱딱 걸리면 그물에 홀쳐버립니다. 그러면 발목이 딱 그물에 걸려버리면 그 짐승은 이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물에 딱 걸리면. 지금 다윗은 원수들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어요. 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방법이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런 위기를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인본을 쓰지 아니하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때 왜? 하나님만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절망적인 순간에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물에 걸린 발을 풀어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서 그 원수들 한복판에 사로잡혀 있는 위기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걸 여러 번 그의 생애를 통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풀어야 풀 수 없는 어떤 정말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어떻게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럴 때에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호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토로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슬플 때, 외톨이가 되어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할 때 사람 찾아가서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울고 불고 신세한탄하면 그래 위로해주는 척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퍼날라가지고 이중 삼중의 상처만 얻어요. 이러니까 사람 믿지 말고 어렵거든 힘들거든 코너에 몰렸거들랑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풀어놓고 울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실컷 울어버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우니까
그가 중병에 걸려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네가 이제 빨리 죽는다. 어서 유족들,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을 해라. 시간이 없다. 하고 가버려. 히스기야가 그 절망에 어쩔 줄을 모르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네가 다시 돌아가서 말해줘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간구를 들었다고 해라. 그래서 네 눈물과 네 간구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면 해라. 가서 못 믿게 그들랑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것으로 보여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울고 싶은 일 있습니까? 위로받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서 위로받으십시오. 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위로받지 사람 앞에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위로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아들 죽었는데 죽었다고 울고 하는데 암만 위로 됩니까? 아들 살려줘 버리면 위로가 돼요. 울던 울음 뚝 꺼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오라 말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애통하던 문제거리를 하나님이 해소시켜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니까 어렵거든 힘들거든 여기에 다윗이 말하잖아. 나는 외롭고 괴롭사옵나이다. 나는 외톨입니다. 내 주변은 원수만 뺑 둘러서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 하나님 앞에 털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후에게 하도 치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이제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좀 내 생명 이제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너무 내가 지쳐서 피곤해서 어떻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 죽여달라 했겠어요. 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위대한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분도 괴롭고 힘드니까 다윗처럼 주여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고 인생 보따리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셨죠? 예? 위로받고 싶거들랑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 낳지 말고 그 사람요 위로 못해줘. 위로해줄 실력이 없어. 또 일시적으로 좀 우야우야 해줬다가 뒤에 딴소리해. 그런 인간들을 찾아가서 위로받지 말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외아들까지 이렇게 내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가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다윗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위로를 받았어요. 엘리야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따리 푸른 사람들 다 넉넉한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합시다. 예, 우리가 답답한데 말을 못하겠어.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이것만은 이야기를 못하겠어. 부끄러운.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는 숨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따리 통째 풀어놓고 다 토설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눈물 닦아 주십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 중에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자존하신, 예?
창조주, 전지하신 전능하신 대주제 주권자, 우리를 무한무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을 쏟아놓고 풀어놓고 고백합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실망 문제에 그 그물에 걸린 발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화가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